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 보니까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천상적 존재,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이제 이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나는 아마 가브리엘 천사 혹은 또 일각에서는 또 미가엘 천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천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세세하게 왕들이 제국의 왕들이 일어나고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이며 또 어떻게 시대를 마감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바사의 네 왕을 말하죠. 셋째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구에는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다. 그리고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자, 이 왕이 누구냐면 아수에로 왕입니다. 바사의 아수에로 왕 아시죠? 에스더 시대에 살았던 이 앞에 세 왕과는 비교가 안 되는 왕이었죠. 아수에로는 굉장히 부강한 많은 이 부를 가진 왕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헬라 제국을 치거든요. 근데 실패를 하죠. 그래서 이 큰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굉장히 이제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3절, 4절에 보시면 나오는 왕들이 있어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왕은 알렉산더 왕을 말합니다. 알렉산더 왕과 그리고 4절에 이 제국이 분열할 것이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알렉산더 왕이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또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이렇게 말하죠. 셀류코스 1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하게 가서 화친하리라 하면서 여기서는 안티오코스 2세와 셀류코스 2세의 그 정략 결혼, 그렇지만 이건 파국으로 끝나죠.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7절, 8절은 프톨레미 3세의 보복 원정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셀류코스 2세에 관한 예언이고요. 그리고 10절부터 오늘 19절까지 긴 이 내용은 안티오코스 3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첫 번째 시리아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3절에서 15절은 두 번째 시리아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16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는 이 안티오코스 3세의 전성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안티오코스가 죽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예언들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다 들어맞았어요.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아가지고요. 일각에서는 예언은 아무리 예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예언이 되고 들어맞을 수 있느냐, 그런 이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후대의 역사를 보고 이거를 기록한 다음에 다니엘서에 첨부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만큼요, 그 예언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냥 큰 어떤 흐름만을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랑 결혼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요, 거의 뭐 진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들어맞으니까 사실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성으로요, 이거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또 작은 그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또 예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의 이 삶을 보면요, 벨사살 왕 원년에 본 네 짐승의 환상이 있죠. 네 짐승의 환상. 그리고 벨사살 왕 3년에 본 순양과 염소의 환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 3년에 큰 전쟁에 관한 환상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언도요, 보시면 결국은 뭡니까? 다니엘이 본 모든 환상과 모든 깨달은 말씀과 천사로부터 들은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전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주변 열강들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런 그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유대 땅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모든 예언들이 아주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은요, 이 예언을 위해서 태어나고 이 예언을 위해서 산다고 할 만큼요, 다니엘은 유대 땅을 떠나서 포로로 바벨론 이국 땅으로 잡혀가서 그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고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200년, 300년 후에 그 친구약 중간기에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다니엘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때마다 정말 세밀한 말씀으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그분이 이 섭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제국과 제국, 어떤 큰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 개인을 보면 한 개인도요, 거기에 못지않는 사람마다, 한 사람마다 그 사람의 거대한 세계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세계, 그 안에서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정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렇게 세밀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에 들어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요, 이 한반도는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에 돼 있어서 밑으로는 일본과 또 위로는 중국, 또 러시아, 하여튼 모든 그 주변 열강들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잖아요. 항상 정복의 대상이 되고 거쳐가야 되는 교량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애굽이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어느 한 지역이 강해지면요, 제국은 항상 강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국토를, 영토를 확장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끼어 있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량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늘 열강들의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요, 대부분의 시간 이스라엘은요, 존재감 없는 약소국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존재가 없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냥 늘 얻어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늘 얻어터지고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식민 지배를 당하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런 전쟁과 그 모든 그 역경들을 고스란히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변방에 주목받지 못하고 존재가 없는 이스라엘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정말 존재감 없던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이 변방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고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에 영원한 소망 되시는 분이 다니엘이 깨닫잖아요. 히데길 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있던 해답이 자기 안에 있던 영원한 숙제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 민족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우리 민족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늘 염려하고 기도하는데 히데길 강가에서 본 그 위험에 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답, 우리 민족의 해답,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깨닫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 땅에 복잡하고 정말 다변화하고 격변하는 이 세계 가운데서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전도되어지고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역사를 보면서 모든 인간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고 이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 그것을 인식하고 날마다 복음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고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위대한 각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의 시나리오를 짜고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개인의 모든 삶의 이 시나리오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정말 아름답게 우리의 삶의 시나리오를 써내려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다니엘이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환상들 그것을 우리도 함께 보고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제시해 주시고 비전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귀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역사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